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습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자로 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자리가, 그리고 이 도시가 여러분 어떠한 도시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물론 이 프라하라고 하는 이 도시, 아름다운 이 도시이기도 하지만 백탑의 도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유럽 종교 개혁의 씨앗이 뿌려진 이 땅, 그래서 얀 후스가 하나님의 진리는 승리한다 이렇게 소리 높여 외쳤던 도시가 바로 이 프라하입니다. 바로 그 도시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지 못하고 있는데요, 1415년 7월 6일 얀 후스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이 고백을 유지하면서 또한 그것을 지키는 가운데 콘스탄츠라고 하는 곳에서 화형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곳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편지를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복음, 그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 얀 후스이기도 했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건물 또한 체코에서는 그래도 얀 후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 체코에 있는 얀 후스 교단이 있습니다. 그 교단의 총회본부 건물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전에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1618년부터 300년 동안 가톨릭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때로는 박해도 극심하게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 이 체코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곳에 교회가 드디어 구성이 되고 또 교단이 성립이 되고, 그래서 1918년도 이제는 합스부르크 왕국에서 이제는 해방이 되면서 1918년도부터 이제 각 개신교
이 교단들이 연합을 해서 이제는 이 기구들이 성립이 되고, 그리고 20년도에는 이 체코 후스 교단이 이젠 이 성립이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게 되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진리를 가지고, 또한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들의 땀이 있었고 또 피가 있었고 훈련이 있었는지요. 우리가 이렇게 한 공동체가 말씀 앞에 모이고 말씀을 받고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는 이제 너무나도 쉬운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난 저는 밀란 선교대회로 참석하면서 지속 가능한 선교에 대한 아주 귀한 이 테마를 가지고 굉장히 심도 있게 토론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이 시간을 갖고 돌아왔는데요, 그 가운데 여러 다양한 그러한 일들, 가장 베이직한 그런 것은 제외하고서도 하나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선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은 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베델 공동체의 집사원례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 비록 크지는 않지만은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가야 할 필요를 이젠 지속적으로 제가 제기해 왔고, 우리 집사님들도 동의를 해왔고, 이제는 점점 그 내용들이 무르익어 가고, 또한 유럽 저희 교단에서 BCK 이 교단 안에서도 유럽 선교 노회가 지난 5월 26일 공식적으로 발족함으로써 이제는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제는 오피셜하게 그 모든 일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디도서의 이 배경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그 내용들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디도서는요, 약 AD 63년경에 그레데 섬, 지금 지중해가 있으면 그 가운데에 거기에 크레타 섬이 있죠. 그게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그레데 섬인데요, 이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이 작은 섬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공동체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 성들을 방문하고 이제는 떠나면서 디도를 남겨둡니다. 디도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바울이 그레데에 있는 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디도서예요. 편지의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었는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디도서 1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서 이 장로들을 세우면서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9절에 있습니다.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 직분에 대한, 그리고 직책에 대한 이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당연히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죠. 하나님의 일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프라 베델 공동체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선교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에 대한 이 중요한 질문을 함께 우리가 나누고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선교는 과연 누가 주체가 되느냐 하는 것이죠. 전통적인 이해에 있어서는 이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것으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중심이 되고 교회가 자원을 모으고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 그래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이 분과들 중에 하나가 선교 분과로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한 가지 사업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20세기 중반 이후에 이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선교의 주체는 누구인가? 여기에서 깊은 전환들이 일어나죠. 바로 어떤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교 개념이에요.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니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먼저 세상을 향해 먼저 움직이셨고 교회는 그 하나님의 선교에 초대받은 자,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함께 참여하는 자로 그 모든 선교의 개념이 정립이 되는 것이죠. 이 패러다임 안에서는 교회의 본질이 바뀌게 됩니다. 교회는 선교의 목적지가 아니라, 이전에는 선교에 가서 거기서 교회 세우는 것으로 꼴 이걸로 삼았는데 이제는 선교는 무엇인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면서 선교에 동참하는 자로 부르시고 선교를 시작하는 것으로, 그래서 교회는 세상 밖에 안전한 이 피난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서 세상 속으로 이제는 파송되는 이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한 파트가 아니라 교회 자체가 선교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 선교를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짧은 서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짧은 서신 가운데 자기를 소개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왜 자기 소개를 이렇게 길게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단순한 인사 칠해가 아닌 거예요. 이 모든 사역의 이 뿌리가 어디인가를 지금 밝히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 그래서 이 선교 전도의 기원은 어떤 인간의 어떤 교회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플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때에 그 말씀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일들을 진행해 가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소중한 일들을 내게 맡기셨으니에요. 맡기셨다. 이 한 단어가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 선교, 전도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열심히 연구해서 그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이 선교를 누구에게 위탁하신 것이다? 바울에게 위탁하셨다는 거예요. 선교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시고 교회 공동체인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선교에 부름을 받고 그 사명에 동참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제가 신학자들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 활동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선교의 뿌리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파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파송되어 온 1호 선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 모든 일들을 겪으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보내받은 성령께서 또한 우리 교회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이젠 세상으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요, 그 문맥을 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깊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서 이제 말씀할 때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할 때 제자들은 늘 생각합니다. 어느 때에, 언제, 그렇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죠? 제자들은 항상 생각해요. 그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때가 우리 이스라엘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제자들의 생각엔 국수적인 신앙에 아직도 머물러 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 때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스라엘에게 임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마음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은 거기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 이스라엘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퍼져나가야 되는 것이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기에 너희 중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인 거예요. 어찌 보면은 제자들이 그냥 사오정처럼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 제대로 깨달아 알아들어.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야. 왜 자꾸 너희 이스라엘로 중심으로 삼으려고 그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송이에요. 교회는 파송돼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미시오 데이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는 그 움직임에 응답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프라하 베델 교회, 우리가 뭔가 주체가 돼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믿음으로 기쁘게 동참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한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한, 이건 너무나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우리를 같이 참여해 주시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프라하 베델 교회, 하나님께서 먼저 이 도시를 향해서 마음을 품으셨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 선교에 동참케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꼭지가 무엇인가 하면 이 교회는 그래서 세상으로 파송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위탁받은 그 일들을 순종해 가면서 이젠 글에 대해 디도를 남겨둬요. 디도를 남겨두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서 보면 남겨두는 이유, 이 목적절이거든요. 바울이 디도를 글에 대해 남겨둔 것은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고 아주 전략적으로 지금 배치하고 있는 이 모습인 것이죠.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의 목적은 명확하지요.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섬 전체에 걸쳐서 이 리더십을 지금 세워가고 있는 이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통 말하는 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 그러한 이 구조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교회가 섬의 모든 영역에 복음이 스며들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들을 세워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 관점에서 우리 프라하 베델교회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프라하에 파송된 교회가 우리 또 그 중에 프라하 베델교회가 그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소그룹, 일상의 관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또 선교의 현장일 수가 있는 거예요. 선교사로 파송된 저도 이 사실 앞에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누군가의 어떤 교회에서 파송보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는 그러한 이 고백,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이 프라하에 있다는 것, 이 도시로 우리가 파송받았고 또 우리가 이것에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것은 이 파송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견고히 세워가는 그 구조를 견고해야 하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삶의 현장에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부르시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시킬 때에 그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선교에 저와 이 프라하 베델교회, 그리고 한국에서 또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도 함께 그 선교에 부름받은 자임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그저 예수 믿고 잘 되는 이러한 것에서 이제는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 삶의 이 마지막 인생을 이제는 무엇으로 불살라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가 하는 거예요. 디도서 6장 6절에서 9절은 장로의 자격, 이 목록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잘 읽어내야 돼요. 이것을 이런 사람을 찾아라 하는 어떤 탐색 기준, 그리고 어떤 율법 기준으로 읽어서는 여러분 여기에 합당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한 부분은 좀 될 것 같은데 다른 부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읽는 것보다 복음은 이러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선언으로 또 우리는 읽어야 되는 것이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 정신이 있습니다. 군인 정신 누구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길 가다가 만난 사람에게 주는 게 군인 정신이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부른 모집된 사람에게 주는 것이 군인 정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두 차원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요. 모세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처음에 쓰시고자 할 때 모세가 어떤 반응입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이 어눌하고 나는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내 입이 어눌하냐? 그러면 내 입을 대신할 사람을 내가 붙여주겠다. 아론을 붙여주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처음에는 그 모든 일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그것을 이끌어내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키워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을 볼까요? 얼마나 잔머리의 대가 아니겠습니까? 그 야곱을, 그 자를 야복강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쳐내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바꾸어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면서 쓰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윗 온전한 자였어요? 아니에요. 기드온
용사였어요? 아니에요. 겁장이 아니었습니까? 포도원 틀에서 밀타작하는, 숨어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부르시고 거기에 그 일에 맞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정말 이 총망받는, 아니면 인정받는 그러한 이 부분들을, 한쪽 부분에서 분명히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율법적으로만 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품의 차원인데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자녀를 둔 자야 할지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쭉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자인가? 가정에서의 그 신앙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 타자를 향해서 정말 그 자신의 마음을 열고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마음들이 있는가? 신중하고 의로움을 거룩하며 절제하며 내면의 이 질서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잘 훈련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교리의 차원이 바로 9절인데요,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뽑힌 사람들은 이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이제는 사람으로 키워내시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이단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공동체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리더십을 키워갈 수 있도록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자격들이 왜 선교와 연관되는 거예요? 뽑힌 사람들이 그 교회의 얼굴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의 집을 관리하는 자인데 이 일꾼들을 볼 때에 그들을 통해서 그 교회의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없이는 오히려 하나님만 못하는, 오히려 시험 드는 일로 그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오늘 여기서 이 검증하는 이 목록과 너무나도 흡사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세워가시면서 그러한 열매를 맺어가도록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빚어가고 세워가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꾼들을 세우는 것은 인간의 어떤 능력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에 대한 신뢰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지점으로 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이어갑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죠. 바울이 디도를 세우죠. 디도가 장로를 세우고 장로가 또한 어떤 대상을 놓고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꾼들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일이 지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일꾼들이 일 어떻게 하는가를 또 하나님께서는 잘 지켜보시는데요, 어떤 내용이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가 하면 직분자들이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들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좀 몇 가지 살펴보면은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남몰래 흐르는 눈물도 있으면서 그 일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행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더 많은 것을 맡기는 어떤 그런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기는 그 사람에게 주는 놀라운 이 특권이 무엇인가 하면, 성부 성자 하나님만이 지금 누리는 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17장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령께서 정말 삼위일체 안에 누리는 놀라운 그 즐거움에 직분자들을 어떻게 해요? 동참시켜서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인 거예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기쁨.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이 기쁨 가운데 섬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냥 힘만 들고 막 애만 쓰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한 그 기쁨이 그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에게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예요.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주신 것은 또한 그만큼 은혜를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하나님의 통로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이제 디도서 1장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보았는데요. 선교는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고, 교회는 세상으로 파송된 공동체이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일에 함께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서두에 말씀드린 것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유럽의 한 복판, 이 체코 프라하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우리는 이방의 땅에 있는 디아스포라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상황 그레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흔들릴 수 있고 많은 세속적 가치관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이 시기입니다. 바울은 그 교회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일꾼을 세워라. 선교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을 주기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우리가 주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잘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세워지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우리가 이 선교에 대한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교훈과 가르침,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다시 한번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모든 일 주님께서 행하실 때에 우리는 순종의 걸음으로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